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우리 성령 세례를 받을 일에 대하여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아주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오늘도 여전히 계자식로는 변함없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 해야 되겠다는데 그 알아서 하십시오. 셰퍼드 역할을 잘하는 것도 우리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하지만 그 받은 바 성령의 세례를 잘 유지 보존하고 늘 우리 속에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여전히 충돌하는 그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정말 성령 세례를 충분히 받고 충만하면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그 드와이트 누구죠? D.L. 무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잡다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하심이니까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 우리가 찬송을 좀 많이 불러야 돼요. CCM 찬송, 크리스천 컬처럴 뮤직이라고 하는 CCM 찬송도 분명히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예배 부르는 회중 찬송은 일반 CCM 찬송과는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보고 끝나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듯이 이 회중 찬송가도 찬송가 공예가 정말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엮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 찬송을 자주 부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사노라면 말씀과 찬양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또 쉼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노라면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되겠네요. 뭐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가 늘 우리의 일상이 되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받은 성령의 세례를 유지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서한국, 복음통일 이러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할 바가 구체화되고 또 일상화되고 보다 많은 우리 결의 가슴 속에 지나간 우상숭배를 하였던 그런 불교 철학이라든가 또 종교화된 유교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주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종말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간다고 하는 오늘 낮 시간에 증거한 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휴거당하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아멘? 예, 이게 정말 건강한 종말로는 이 세상의 괴멸, 총체적인 어떤 파괴를 동반한 그런 종말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간다고 하는 그런 궁극적 종말관, 종말의식, 종말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종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본향에 다시 돌아가는 새로운 세계로의 입성하는 새로운 출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낮 시간에 증거한 말씀에 이어서 왜 담대히 전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이란 말 있죠? 절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세배가 생각나죠. 근데 우리 한글로 절을 찾아보면 사찰이 있죠. 사찰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무슨 스테이트라 그러죠? 절도 스테이트가 템플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절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템플이라고 그러죠. 템플이 사찰이잖아요. 이 절이란 말은 명사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 사찰을 얘기하는 이 단어예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절을 찾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찰, 절이란. 그런데 같은 우리 한글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배, 이와 같은 개념으로서 이 세배를 의미하는 절 또한 명사라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증이 생겨요. 이게 명사인가? 근데 명사로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절은 명사로서 남에게 공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혀 하는 인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경하는 정도나 상황 및 대상에 따라 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보충 설명도 사전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예절, 다시 말하면 예로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의 예 외에도 그 예를 설명하는 네 번째의 어휘처럼 이 예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쓰이는 이 예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도 품사가 뭘 것 같아요? 예하면 명사로 개념이 잡혀요. 그래서 저는 절 이런 게 명사라는 게 참 이번에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명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난 명절 2월 12일에 우리가 설 명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나 웃 어른들을 찾아서 세배를 하였던 그런 절이 되어서 공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히다 하는 뜻의 동사로도 사용되는 거죠. 절 그러면 명사인데 절하다 그러면 동사가 되어서 예를 갖추고 인사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단어이죠. 이 경우에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절은 마주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표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예라고 하는 단어도 말씀드린 대로 명사로 설명되는데 정말 그 명사 같은 이 동사형의 절이란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묘한 단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두에 여러 일상사를 이야기하여서 우리 말씀을 지금 듣는 분들 가운데는 또 지루해하실지 모르겠으나 다 이제 과정을 거쳐가는 거니까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위를 본 이후에 지난 설 명절에 처음으로
세배를 하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고 야 이제야 우리 관계가 바로 서가는구나 하고 이 마음이 내심 기뻤습니다. 보통 결혼을 전후해서 만남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예를 갖춰서 절을 하잖아요. 또 신혼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부모님을 찾아서 문안시에 정중하게 절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번에 우리 사위 내외는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게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문안 인사인데 그런 과정이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되죠? 한 3년 되나요? 4년 돼요? 벌써 4년이 됐어요. 4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나 저제나 부모지간의 예를 잘 갖추는 경우를 제가 염두에 뒀는데 지난 명절에 자원하는 마음의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기다렸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설 명절, 설 그날 새벽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면대면 해서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라 화상 인사의 경우가 이번에 되었잖아요. 이제 서로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만 인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이 AI한테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점점 진보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덕하니 카메라 대고 절하고 또 저걸 받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남긴다면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계속 된다고 하면 이 AI가 생각하기를 이제 생각하는 과정까지 지금 진보하고 있대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되고 세월이 가면 AI 시스템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레이저를 쏜다든가 막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까지 미치니까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대통령은 그런다면서요. 미국 대통령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뭐라 그래요. 그 상황을 예측을 한 다음에 제일 좋은 상황에서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잖아요. 뭐 그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안전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사위한테 세배를 받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도 아니고 원거리에서 화상으로 인사하는데 그것까지 내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에 미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으니까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삼가해야 할 바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인사하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돼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여차여차해서 내가 인사받은 것으로 하려고 하니 다음에 만나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대로 그냥 통화는 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이 영상을 우리 사위 내외가 뭐 언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세배를 받은 걸로 알고 세뱃돈은 좀 보냈어요. 세뱃돈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명절에 이렇게 우리가 나는 그런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처럼 1년 12달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누구에겐가 절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갖추어 최고의 인사, 최상의 인사, 최선의 인사를 드리는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익히 느껴지죠? 많은 그 인사에 예를 갖추는 그 법이 있는데 머리를 숙여서 땅바닥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한다는 것은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선의 인사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인사잖아요. 근데 그것이 형식과 가식이 아닌
온전한 마음 정성으로서의 예를 표할 뿐 아니라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양례로서 인사를 하는 등 자유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참 복된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허례의식과 위선과 거짓으로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간단한 목례 정도로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거짓 인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어른들한테 꼭 세배를 하잖아요. 백부님, 숙부님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내가 부모님에게 그걸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절하는 거 교육을 받았죠, 정식으로. 남자들은 그런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뭐 직접 그걸 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주로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오래전서부터 내가 아무리 어른이지만 이렇게 절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가운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네, 기도했어요. 절할 때마다 내가 육신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른한테 절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우리 어른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데 내가 절하는 이 모습이 저분에게 잘 전달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절을 주고받고 인사하는 시간에 정말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매번 그래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내가 꼭 절했잖아요. 우리 한 번씩 문 하나를 가면 절할 때마다 어머니에겐 육신으로 머리를 숙여서 절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머니 앞에 이렇게 절하는데 하나님, 우리 만남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대화가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드린 거 몰랐죠. 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 말하자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형식적인 절하는 거 또 필요하지만 사실 형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 형식적 이런 예로서 절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 마음 중심이 진심으로 어른들에게 정성을 표하는 그러한 인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부모 공경이나 또 어른들에게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인사 예법이 사실 현대 기독교 사상이나 서구 문화의 논리 전개에 따라서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나치게 과하게 해석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그 좋은 전통과 또 예법에 있어 오해되거나 또 무시되고 희석화되는 경우는 없게 되기를 또한 매우 정중하게 제가 청하여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절 문화가 이교 문화에서 왔느냐 아니면 정말 그 옛날 고대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 절이 전래되어서 온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예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신학 강의 시간에도 들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교양 시간들 이런 데를 통해서 몇 번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확인되지가 않았잖아요.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이래도 비교적 1000여 년 이상 전통으로 내려왔지만 그 이전 때부터 이런 예가 있었느냐는 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규칙, 법칙 또 예절의 어떤 그 여성들은 그걸 법식이라고 그러나요? 법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왔던 이런 인사법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이나 윗 어른들에게 아무한테나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어른이라고 우리가 아무데나 길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엎드려 절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갖춰서 이렇게 할 때에는 정말 허례허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이런 부분 너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빡빡하게 그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전통을 해치는 그런 일은 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지간에 뭐 서론이 너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은 왜 담대히 전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2021년 2월 14일 주일 저녁 예배인데 왜 담대히 전하는가. 낮 시간에 저는 이제는 담대히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들림받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아야 돼요? 담대히 전해야 되죠. 언제 전해야 될까요? 기회가 있으면 항상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목은 뭐라 그랬죠? 싫어하는 TV 프로그램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해야 될 때 말 못하고 그냥 뒤에 가서나 하여튼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싫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해야 될 때 말 못하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삼가야 되겠고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꼭 뒷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용기 있게 오늘 이 현 시대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정의를 외치는 우리 애국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못하더라도 정말 기도로라도 응원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왜 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왜 담대히 전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신앙 안에서 아들과 같이 여긴 디모데, 그죠?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써보낸 서신서잖아요.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여러분 보시듯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문안과 함께 편지하면서 바울사도 자신은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본인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이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를 단순히 동역자의 관계를 넘어서 부자간의 정을 듬뿍 담아 보낸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지냈던 명절의 정에 느끼는 가족 간의 교통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깊은 관계 형성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데 대해 분명히 언급하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을 통해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따름이라고 하는 목회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로 11절을 쭉 보면 정리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내가 따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서가 단지 목회 서신서로서
우리 목회자들만을 위하여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신앙의 정체성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에 귀 기울이는 일을 삼가할 것을 교훈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서를 잘 읽어보다 보면은 정말 이 한 목회자가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리고 정중한 음성으로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대상이 누구란 말이에요. 목회서 신서니까 목회자들만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통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가운데 믿음이 없이 그냥 우연히 호기심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정말 부자지간은 아니지만 부자의 정을 담아서 또 목회 후배자에게 이게 편지로서나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써내린 이 글을 보시면서 우리 기독교는 이처럼 온화하고 정중하고 품위가 있고 격이 있고 깊은 내용이 있는 그런 최고의 여러분 말대로 종교라면 최고의 종교요. 종교 수준을 넘은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서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깊이 읽는 가운데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신 그 정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가면 여러분 뭐가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에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굴곡이 없는 거예요. 좋다고 허허거리고 좀 안 좋다고 팩 꼬라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르나 마르나 꾸준하게 변함없이 평온하게 그게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된 성도들은 먼저 된 기성 성도들을 선배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 걸 보고 막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결례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만큼 변함없는 꾸준한 연륜, 경험이 있는 신앙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제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아가서 이 바울 사도 자신은 여러분 12절 13절을 보면 나옵니다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면서 그처럼 바울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또한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라고 15절에 그렇게 묘사하면서 그 스스로가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내가 주님께 긍휼을 입었다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사람을 잡아때리고 친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그랬던 자신이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야. 오래 자신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갈 때 밝은 빛이 비치면서 딱 했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야 이놈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요? 오래 참으시다가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때 그냥 거꾸로지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뭐다? 나중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께 그렇게 오래 참으신 가운데 거듭난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여러 성도들이 나중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또 더디되는 성도들 할지라도 내가 오래 참음으로써 너희를 용납할 수 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뭐예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기를 17절에 축원함으로써 그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들 같은 동력자 디모데에게 담담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오늘 우리는 주연절과 또 사순절 등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그 탄생과 생애 그리고 고난의 사역 등을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야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약점을 언급하면서까지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듯이 우리 자신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은혜와 또 사랑에 대한 정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또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여러분의 증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전하여야 할 복음은 왜 우리가 그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모쪼록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되 그것이 그래서 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그냥 들은 대로 증거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정말 내가 영으로 만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전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삶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전한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하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도탄에 빠진 우리 백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이 결례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이 변하여 복음을 영접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가 끝까지 주변의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서 국제사회의 질서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어떤 물리력 또 군사 힘이나 무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할 그런 야욕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는 더 이상 그의 생명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저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여 주셔서 바야흐로 우리 남북이 정말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이제 제2의 이스라엘 국가요 제사장 국가로서 전 인류 80억 인류를 향하여 복음 나팔을 부는 그러한 국가가 될지언정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도해야 될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 야욕에 매이고 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관계에 매여서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전우사방 아래 위를 보아도 답답한 모습으로 이렇게 온 나라를 망국의 길로 끌어가고 있사오니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외치며 부르짖는 선지자 역을 감당하고 있는 또 지도자와 또 그의 모든 따르는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더 이상 인권이 유린되고 우리의 인격이 무시되는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동력자 목회자로 세우심 받은 자들이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여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잘못된 이 정권 하에서 우리가 바로 가야 될 것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과 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재정적인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그리고 무능력하게 이렇게 관리하다가 빼앗겨서 어리숙하게 당하는 일이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긍휼로 베풀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승리롭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36장